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한 30년 전의 일입니다만 우리에게 설교학을 가르쳐 주었던 선생님은 물론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연필영 교수라고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교인들이 너무 잘 아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지 말라. 교인들이 잘 아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 성경을 딱 읽을 때부터 나 저거 알아. 목사님 무슨 얘기할 때 내가 뻔히 알아. 그리고는 설교를 들을 마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인들이 잘 모르는 성경 구절에서 성경 말씀을 발췌해서 말씀을 증거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33년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 설교학을 가르쳤던 설교학 교수님의 얘기지만 저는 그대로 잘 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교인들이 잘 아는 본문이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전파되어지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교인들이 잘 아는 말씀 속에 사실은 가장 소중한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저는 목회하면서 깨닫게 돼요. 만약에 지금 제가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라면 저는 저희 선생님처럼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지금 저에게 설교학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교수님이셨지만 목회에 대한 경험이 없으셔서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수없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로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딱 읽는 순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 저거 알아, 들어보나 마나 뻔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잠시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치 동화와 같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통솔해서 직접 나가서 일선에 나가서 싸우게 되고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게 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하루 종일 들고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꾸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모세를 편안하게 앉게 하고, 돌을 가져다가 편안하게 앉게 하고 양옆에서 그 손을 같이 들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쳤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또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실제 동화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말렉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출애굽해서 나올 때 아말렉이 행했던 일을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한 틈을 타서 뒤에서 떨어진 사람들, 즉 낙오되어진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그 패턴을 보면 마귀 사탄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말렉이 뒤떨어진 사람들, 낙오되어진 사람들을 쳤던 것처럼 마귀 사탄도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할 때 믿음의 길에서 뒤떨어진 사람들, 낙오되어진 사람들, 그리고 피곤에 지쳐있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행렬에서 낙오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낙오되어지거나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누군지를 잘 살펴서 그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돌봐주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사람들의 전쟁은 결코 만만한 싸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일방적으로 이긴 것도 아니었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말렉이 이겼다가 이스라엘이 이겼다가 한번 치고 들어가면 또 후퇴하게 되고 앞으로 전진했다가 후퇴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재미있는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지고 아말렉이 승리를 쟁취하는 모습으로 전쟁이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군사 작전을 가지고 싸웠느냐? 이것에 의해서 승패가 갈리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의 숫자가 어느 쪽이 얼마나 더 많았느냐, 어느 쪽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승패가 갈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 진정한 싸움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하는 11절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를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손을 듭니까? 어떤 경우에 손을 들죠? 보통은 항복할 때 손을 듭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항복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의미에서 손을 들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죽으면 망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상에 있어서는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으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했지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힘이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적들을 이길 능력도 힘도 지혜도 제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주십시오. 저는 제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주십시오. 지금 젊은 장군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여호수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우리의 장군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우리의 장군이 되어주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며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높아진 것들을 내려놓는 모습이 바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 개입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개입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장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지도자의 자리를 맡겨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고 내가 결정하고 내 판단으로 다 하다가 하다 안 될 때 하나님 일로 나오셔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하나님께 지도력을 내어주고 하나님께 주인 자리를 내어주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간구한 모습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안산에서 목회하는 제 후배 목사님 중에 김재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김재언 목사님이라는 분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화물트럭에 치여가지고 22일 동안 그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22일 동안 화물차에 치여서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을 때 자기가 아버지로서 병원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이런저런 주사와 이런저런 줄로 다 기계와 연결되어서 간신히 의료기구에 의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가 부모지만, 아빠이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죽어가는 자기 자식을 바라보는 것밖에 할 길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김 목사님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아들 현이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포기합니다. 이 아버지의 자리를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 현이의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들 현이의 보호자가 되어주십시오. 나는 아빠로서 내가 내 아이를 지킬 수 있고 내 아이를 보호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 제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아이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내 아이를 살릴 힘도 없고 내 아이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의 자리를 내려놓겠습니다. 이 아이의 보호자의 자리를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보호자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의식불명 속에 있는 아이에게 잠깐, 중환자실이니까 하루에 2번 정도밖에 면회가 안 되잖아요. 그럼 잠깐 들어가서 찬송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린이부에서 배웠을 만한 그런 찬송,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찬송을 계속 불러줬다는 거죠. 22일째 되던 그 아이가 깨어났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흥얼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처음에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아이가 의식불명으로 22일 동안 있었을 때 불렀던 노래, 그 찬송가를 흥얼거리며 부르고 있더라는 거죠. 소름 끼칠 정도로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그 후배 목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항복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나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시기 시작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식 잘 키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드는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부여잡고 씨름하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께 내 가정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설 수 있습니까? 그저 큰 교회가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항복하듯 하나님 항복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손을 듭니까? 축복할 때 손을 듭니다. 모세는 비록 자기는 나이가 많아서 전쟁터에 직접 나가서 싸울 수 없지만 산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에게는 축복권이 주어져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또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권세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또 자녀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신방 할 때는 어떤 말씀으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요, 건방지게도 첫 목회하고서 한 10년 이내에 목회할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신방 가서 단둘이 만나고 속으로 잠깐 몇 명이 만날 때 저 사람 이것만 고치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이것을 가르쳐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설교 본문을 준비해서 신방했다가 그에 망했습니다. 교인들이 듣고 싶은 말은요, 자기를 책망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은 내가 한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셔야 깨달아요. 주님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셔야 깨닫는 거지, 목사가 책망한다고 깨닫는 거 아니에요. 전 그때 이후로 제가 아주 마음에 결심한 거 있습니다. 강단 위에서 성도들을 책망하는 메시지를 할 수 있으면 하지 않으리라. 강단 위에서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을 축복하는 메시지를 증거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책망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가르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신다고 느끼면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찌 알고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튼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난보다는, 책망보다는 축복하는 일을 더 많이 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부모님들에 의해서 축복권이 선포되어져, 부모들에게 축복권이 있으니 부모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권을 가지고 자녀들을 한없이 많이 축복하시기 바라고, 또 주혜정 목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는 삶을 한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기도에 손을 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겼다 그랬어요. 지쳐서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지쳐도 기도에 손은 내려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난 다음에 모세는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어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말인데 여호와가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함께 들어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모세의 형이었고, 또 한 사람 훌은 모세의 매형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형과 매형을 하면 모세보다 연장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형과 모세의 매형이 모세의 손을 함께 들어주었습니다. 영적 전쟁은 서로 손을 붙들어 주어야 하는 싸움입니다. 한 사람의 손이 내려올 때 함께 손을 붙들어 세워주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한창일 때에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경이 어느 탄광촌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헬멧을 쓰고 깊은 갱도 아래로 내려가서 탄광촌에서 일하는 광부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수상이 탄광촌 갱도 밑까지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탄광촌에서 일하던 모든 광부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저들 앞에서 윈스턴 처칠 경은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먼 훗날 후세의 역사가들이 조국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 당신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나는 풍전등화와 같은 우리 조국을 위해서 잠수함을 탔습니다. 나는 최전방에 나가서 철책선을 지켰습니다. 나는 지뢰를 밟을 것을 각오하면서 빗발치는 총알을 마다하지 않냐고 피 흘리며 싸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자랑스럽게 대답하십시오. 우리는 군인들을 전선으로 실어 나르는 기차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석탄을 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방아쇠를 당기는 군인들의 얼어있는 손을 녹이기 위해서 석탄을 캐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지친 군인들이 막사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밤을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갱도 깊은 곳에 내려가서 석탄을 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후세의 역사가들은 그대들이 진정한 전쟁의 승리자라고 기록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연설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들만이 애국자가 아닙니다. 함께 협력하며 힘을 보태고 마음을 모으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매우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요, 5월 안에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하게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저는 마음에 되새기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전 건축은 기도의 싸움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전 건축은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지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전 건축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전 건축은 우리 각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하나님이 세워가실 거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아말렉처럼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말렉처럼 지쳐져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이 되지도 마시고, 또 아말렉의 공격을 받을 만큼 뒤처진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뒤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꿈과 비전으로부터 멀리 뒤처진 자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언제나 뒤처진 자들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직접 땀 흘려 수고하며 애쓰는 일꾼들입니다. 몸으로 수고하며 헌신하는 일꾼들, 여호수아와 같은 일꾼들일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들여 헌신하는 사람들, 이들이 어쩌면 여호수아와 같은 일꾼들일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고 땀 흘리기를 마다하지 아니하며 헌신하는 사람, 그들이 어쩌면 여호수아와 같은 일꾼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모세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전쟁의 배후에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영적 전쟁을 수행해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뒤에서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저는 필요하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1979년도에 종교감리교회,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바로 뒤에 있는 종교감리교회에서 신학생으로서 봉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1979년도에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구국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만 되면 그 교회 구국기도회가 모이는데, 그 교회 구국기도회는 목사가 주도하는 기도회가 아니라 장로님들이 주도하는 기도회였습니다. 언제부터 이 구국기도회가 생겼냐고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53년도 이제 휴전협정이 맺어지고 난 그때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자 그러고 구국기도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53년부터 시작되었던 구국기도회가 그 당시 1979년도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주 많이 모이지 않아요. 뭐 주보에 광고도 나가지 않아요. 그냥 화요일만 되면 구국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또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순서를 맡아갖고 나와서 구국기도회를 인도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물어봤더니 그 교회는 지금까지도 매주 화요일 날 오전이 되면 구국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고 분명히 믿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즉각 그때 다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것, 눈물 흘린 것, 땀 흘린 것, 기도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들을 모두 기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 중보기도대 전도대가 헌신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오후 예배 때 우리 청년부에 내려가서 설교하기로 해서 이 자리에 같이 있지 않겠지만 우리 중보기도대와 전도대 진심으로 제가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 많이 받으시고 기도의 그 자리를 잘 지키셔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에 손을 드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더 중요해요. 나는 돈이 없어서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을 못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더 간절하게 기도해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면 오셔서 차례라도 하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뭐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만 기도할 수 있나요? 자발적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질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 여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더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셔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며 손을 들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 같을 수 없고 여호수아 같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론과 훌의 역할을 감당해 줄 사람들도 정말 필요합니다. 자기들이 손을 드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는 지도자들,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모세는 아니더라도 아론은 아니더라도 모세는 아니더라도 여호수아는 아니더라도 아론과 훌처럼 손을 옆에서 들어주는 것, 이것이라도 쓰임받기 원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인공을 뒷받침해주는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해주는 사람들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조연으로만 쓰임받아도 나는 감사하겠다, 조연으로만 쓰임받아도 영광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항복하는 손을 듭시다. 축복하는 손을 듭시다. 기도의 손을 듭시다.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아론처럼 역할은 달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